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로마서를 하다가 아무래도 마음에 점점 짐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전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에게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는 많은 그런 계명이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주어질 때에 우리들이 그 명령을 받고 대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보자 하고 결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에게 많아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짐스럽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계속 말했지만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부담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이제 12장부터는 계속 하라는 명령이 오니까 이게 또 하나 우리의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도들에게 여러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명령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짐이 지워졌습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명령을 받을 때 그게 짐이 아니다, 짐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좀 쉼을 주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롭다 얻은 사람이고, 또 그 명령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그 짐은 이제 말씀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짐이 아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방식이 율법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자꾸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힘들게 여겨지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13장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그 힘은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안에 주어진 모든 복들을 항상 누리면서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1장부터 12장의 그 내용을 계속 우리가 다시 반복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무한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심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런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골로새서 1장의 기도 속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1장 11절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 능하게 하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으면서 그 일을 한다. 이제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이제 콜로새서 1장 29절에도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분이죠,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분의 역사를 따라 일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 율법주의로. 그래서 거기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충만이 오순절 이후에 있을 그 위대한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하나하나가 다 힘든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을 받기도 전에 벌써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이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 그거예요. 어디에서 나올까? 그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말씀이 열쇠라고 여겨져서 이 본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은 뭐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1번에도 이게 나오죠.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이제 그 앞에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12장 8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이런 내용이 했어요. 지난주에도 나라를 위해서 의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국가의 제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순종해야지 라고 그걸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그걸 실천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특별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인데 12장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했을 때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는 12장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 이게 이제 300데나리온 되는 값이죠. 그것은 이제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 1년 봉사한 값이에요. 1년 일한 값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향유예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죠. 사실 그 시대로 따지면.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는데 향유가 집에 가득했어요. 향유 냄새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둘 가룟 유다가 화가 났지요. 왜 화가 났습니까? 아니 300데나리온 되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6절에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사람은 지금 도둑이야. 누가? 가룟 유다가. 그래서 만약에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그게 공동으로 쓰는 회계한테 들어왔다면, 가룟 유다에게 들어왔다면 거기서 얼마 빼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돈을 훔쳐갈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게 아니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는다. 예수님 죽으실 것을 말했죠.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도 얘기했고 마가복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런 말을 더했어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전함으로 기억을 하도록 해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도 지금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여인의 사건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이 여인의 사건을 듣고 그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이 주는 의미를 잘 깨닫고 행동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열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 여인의 사건이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 반드시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이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향유들은 옥합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아낌없이 깨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어요. 자, 거기서 여러분이 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마리아는 바로 이제 11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은 11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가 살아나죠? 자기 동생이 죽었다가 나흘 만에 살아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여인의 동생이에요. 이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동생, 엄마 아버지도 없었는데 3남매가 있다가 동생이 죽었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죽은 동생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은혜가 크고 얼마나 이게 은혜가 감격스러울까요?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자기 집에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바로 이 옥합에 들은 향유인데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막 붓고 싶은 거예요. 값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돈인데 뭐 그런 많은 돈은 이 여인에게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너무 받은 은혜가 크니까, 너무 받은 은총이 너무 크니까. 이런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육신만 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살아서 생명을 얻은 걸 생각하니까 뭐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 거듭나지 않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싼 것이지만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낭비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머리에 갖다 부었어요. 부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위대하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근데 발을 씻길 때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겼을까. 그런 감동이 그 안에, 내가 야 너 예수님에게 헌금 좀 해. 그래서 별 생각 없이 가서 헌금을 했어. 그런 마음하고 이런 영적, 이런 마음의 이런 기쁨과 이런 자원하는 마음과 이런 은혜에 대한 이해 속에서 예수님에게 쏟아붓는 그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마리아가 만약에 옥합이 2병, 3병, 4병이 있다면 그것도 다 했을 거다. 그러고도, 그렇게 하고도 너무 주님 앞에는, 이 예수님 앞에는 그렇게 하고도 너무 작아. 너무 내가 드리는 게 너무 보잘것없어. 이런 심령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주일날 헌금을 해요. 우리가 뭐 이 사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내가 드릴 때 너무 감사해서 그런 마음이, 그 기쁜 마음과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받으신다는데, 주님이 여기 오셨다는데, 뭐 그런 마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헌금만이 아니고 봉사하고 일할 때에 그런 마음이 밑바탕이 되어서 내가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께 일하는 게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받은 은총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없어. 그리고 내가 드리는 것이 영광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는 너무너무 하찮아.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을 가지고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이 여인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 여인 같은 심령을 가지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일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것이 복음에 합당한 헌신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디에나 이것을 얘기해서 기억나게 해라.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얘기하라고 요 말을 붙여준 것은 아무도 없어요. 이 여인밖에 없어요. 사도도 이런 봉사 못했어. 사도도 이 여인만 지금 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복음을 받은 성도의 내면의 기쁨과 내면의 그 은총이, 내면의 심령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영원한 참된 생명을 얻은, 뭐 가론 자기 동생이야, 나사로야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동생을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때? 죽은 영혼이 살아난 우리는 어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하니까, 그죠? 나뿐만 아니라 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우리도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요,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내가 그런 심령이, 그런 마음이 약화되면 은혜가 점점 소멸돼요. 여러분이 오늘 부른 아까 찬송 보니까 모든 게 다 은혜야, 모든 게 다 은혜야, 다 은혜.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점검을 하셔야 돼. 점검을. 우리가 어디 가면은 요새는 뭐 다 그 온도계로 체온을 재잖아요. 이 사람 온도가 높은가 낮은가를 재잖아요. 우리의 영적 온도, 영적인 상태 온도를 재는 것도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 내가 있나? 어떤 상황까지 내가 있나? 내가 마지못해서 여기 앉아있고 마지못해서 내가 예배드리고 어쩔 수 없어서 이거 하고 어쩔 수 없어 저거 하고 그냥 의무니까 하고 하나님 자녀니까 안 할 수 없어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해 준 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서 10장 31절이에요. 자, 이거는 요것만 가지고는 어렵고 아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가 들어갔어요. 무엇. 근데 여기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는 그 앞에 있는 이제 내용과 연관된 말인데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예요. 먹는다 마신다. 우리가 음식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앞에 이제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릇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관련한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너희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뭐 형제가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갔는데 그 집에 제사를 드렸어. 근데 음식을 그 앞에 내놨어. 이건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가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모든 것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 그건 뭐예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게 이제 29절이에요.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요. 내가 자유로 음식을 먹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걸 먹어? 이러면은 나는 안 먹겠다 그거. 왜? 나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니야.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받을까 봐서 안 먹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먹는 거에 대해서 자유롭죠. 어떤 건지 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모든 것을 신약에는 그냥 다 먹어요. 왜? 하나님 주신 것은 다 감사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얽매이질 않아요. 뭘 먹든지.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뭐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자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정죄 받질 않아.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율법 구약의 형식적인 율법으로부터 자유예요. 그러니까 제사 우리 구약의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죠? 양 잡아서 안 지나잖아요. 이거 안 해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도덕법은 자유가 아니에요. 도덕법은 십계명이 중심이기 때문에 도덕법은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그건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시민법, 그 다음에 이런 제사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안 하죠. 자유를 주세요. 거기서. 왜? 그 구약에 나오는 성막이나 구약에 나오는 제사나 제물은 전부 다 오실 예수님을 그려준 하나의 그림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더다시 제사를 지내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왜 미사가 미신이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천주교의 미사는 우리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 미사 드리는 데 가보면 거기에 항상 성체가 있어요. 성체. 예, 그건 이제 포도주하고 떡을 먹어요. 그게 뭐냐면 성체라 그래. 화채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 재현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됐고 예수님의 피가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거기에 나타난 게 미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심,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완성했잖아요. 근데 가톨릭은 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이야. 그래서 미사는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인데 우리는 거기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죠? 자유를 얻었어요. 완전히 자유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시민법으로부터도 자유했어요. 이제 그런 자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대해서 뭐 이것도 한번 말할 만한데 말씀 전할 만한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말이에요. 자유를 할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될 그런 모든 데서 자유를 얻은 거죠.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러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아니라 이 말이죠. 요게 이제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첫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 하고 영광이 안 돌아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32절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이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죄짓게 만들면 안 돼.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안 해. 이런 뜻이죠. 기준이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안 되고 시험이 되면 안 돼.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렇게 하려고 해. 그렇게 해.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의 내 유익을 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 이게 자유의 시행 기준이에요. 자유에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그 원리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오냐면 끝에 가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한다.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대해서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뒤에 것은 지금 다 말할 수 없고 오늘 이제 31절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뭘 하든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부 다 걸리는 거예요. 자유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소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이 본문을 인용했냐면요. 자, 여러분이 소요리 문답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소요리 문답 1번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은 것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 학생은 공부 잘하는 목적이 있겠죠? 왜 공부하려고 그래? 뭐 이런 것들 이제 다 작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의 목적은 그 목적이 아니라 제일이에요. 제일. 그러니까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해서 올해는 내가 뭐 예를 들자면 이 정도는 수준을 올릴 거다. 그게 작은 목적이죠. 그런데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왜 내가 공부를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공부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직장 생활해?
그거 작은 목적은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식구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게 작은 목적이죠. 그러나 제일 되는 목적은 직장 생활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일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소요리 문답에. 자, 그러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게 이제 요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두 가지일까요? 한 가지일까요? 한 가지죠? 네. 그럼 그 뒤에, 그 뒤에는 뭐예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그럼 두 개, 여기 두 개야, 하나예요? 네? 두 개. 네? 하나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란 요 목적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은 하나예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제일 되는 목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할 때에 그 다음이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러니까 제일 되는 목적을 말하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좀 우리가 설명을 좀 잘 해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지요. 창세로부터 1장 20절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리는 모든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인생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그래서 이걸 이제 시편 19편에도 보면 이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해요. 19편이요. 자, 1절입니다. 1절. 19편 1절. 읽어보세요, 같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하늘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어요? 그 지으신 하늘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걸 봤어요. 그 다음에 궁창이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통해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사람도 지으셨죠. 그럼 사람도 지은 목적이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죠. 그게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내가 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이 세상에서 잘해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데 내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왜 공부하냐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는 어디에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진리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여기 보면 그를 어떻게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소열이 문답에 영원토록 즐거워할 대상은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아이들이 즐겁게 놀았어. 가서 열심히 밖에 가서 열심히 놀았어. 그게 열심히 놀아서 너무 좋았어. 이번에 여름 수련회 가서 막 물장구 치고 열심히 놀았어. 근데 열심히 논 게 영원히 기뻐지나 영원한 기쁨인가요? 그게? 아니, 그거 있는 동안 밖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이에요. 다 일시적.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것은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요한 소열이 문답에 나오는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뭐를 기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전도서 보면 잘 알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그 전도서의 그 솔로몬이 뭘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거예요. 그죠? 예, 전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으로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낙을 누리자, 즐거움을 누리자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자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왕이고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3절부터 보니까 술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천하 인생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업도 하고 포도원도 하고 동산도 만들고, 요새 보니까 귀천해가지고 동산도 만들고, 하여튼 그 다음에 남녀 노비도 만들고 노비도 사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양떼도 많이 만들고, 8절에 은과 금과 왕들의 보배, 하여튼 왕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 다 했어요. 뭐 하려고? 즐거우려고, 쾌락하려고. 그리고 결과가 뭐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절. 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미친 거다. 그 다음에 희락을 논하여 일하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잠시 있다가 없애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저 미쳐 돌아간다. 그 일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미쳐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가 끝마무리 가서 그가 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전도서의 주제죠. 자, 전도서 결론적인 내용이 전도서의 결론적인 내용이 뭡니까? 11절. 이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때요? 11절. 헛되요. 그 다음에 어때? 바람을 잡으며 헤아려 무익하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이게 허무주의고 실존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현대 가장 인기 있는 실존주의의 아주 그냥 핵심되는 진리죠. 그래서 헛되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헛돼. 바람 잡아보세요. 뭐 있나? 아무것도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졌어. 근데 그걸 잡으려고 쾌락하고 즐기고 거기서 행복하려고 거기서 복을 누리려고 잡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다 아무것도. 미친 짓이야 다. 자,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결론 얘기하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러니까 실존주의, 오늘날 21세기의 실존주의로 돌아가면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해밍웨이도 그래서 자살했잖아요, 그죠? 네, 그 유명한 노벨 문학상을 탔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사람이 그 문학상 탄 고도를 기다리며, 고도, 뭘 기다리냐? 뭔지도 몰라,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게 고도를 기다리는 거야. 그게 그 현대 인간들의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해줬다. 그래서 실존주의 노벨 문학상을 탄 거예요. 그게 까미의 페스트 뭐 이런 거. 하여튼 실존주의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가면은 허무주의.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내 인생 헛살았어. 그게 언제 오냐면 죽음의 문턱에 가고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잡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게 그때는 일시적으로 기쁘고 인정을 받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죠? 인생을 헛달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뭐 권력을 가지고 그냥 별거 다 하는 것 같지요? 저건 이제 권력 놓으면은요 정말 후회로운 인생을 산 거야. 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거야. 자기는 뭘 가지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 영원한 기쁨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헛되고 헛되다 소리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죽어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영혼을 불러가도 나는 영광스럽게 주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성품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변치 않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알면 할수록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누리는 복이, 일시적으로 누리는 건 있어요. 그게 아주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연을 보고 찬송하고 뭐 이런 게 다 하는데, 사실은 자연을 보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산을 보고 난 다음에 저거 내 신,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바위를 보고 이거 내 신, 하나님 지으신 저 태양을 보고 저거 신, 그 애굽의 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신비롭게 지은 신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는 것마다 전부 다 그거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 신이야. 나에게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수록, 그 하나님을 기뻐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제가 드렸죠.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땅에 누구냐? 너밖에 없다, 이 말이죠. 너희밖에 없다.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거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준 대표적인 예를 간단히 우리가 이제 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 그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은혜가 충만하고 7장, 6장이죠.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리고 갔어요.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은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유대인 공회에 예수님을 정죄한대요.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려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이제 거짓말한 거죠. 15절 6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공회 앞에, 지금 공회 앞에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이 세워가지고 자기를 지금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얼굴의 모습이 뭐 같다고요? 천사. 마음이 지옥 같은데 얼굴이 천사 같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천사.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기 때문에, 그죠?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자,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았죠. 근데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성경에 보면 그 얼굴이 광채가 났죠. 그런데 그 상황이 뭐냐면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주 40야를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40주 40야를 지난 사람이에요. 근데 내려오는 거 보니까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그걸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그 얘기 3장에서 얘기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하여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아까 그 마리아가 그렇게 자기 있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자신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그렇게 이제 영화롭게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제일 놀란 사람 나중에 바울이에요. 놀랐어요. 큰 충격이에요. 자기는 여태까지 예수 믿고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랍비라고 생각하고 최고의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이런 기쁨이 없었거든요. 이런 소망이 없었거든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의 기쁨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스데반을 보고 놀란 거죠. 충격이에요. 나중에 이런 스데반을 스데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바울은 회개한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기쁨도 없고 맨날 얼굴은 찡그리고 맨날 속에는 원망 불편이 가득하고 맨날 짜증스럽고 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게 영광이 안 돼요. 내 안에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을 볼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치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 안에 구원을 주셨고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실은 영광스럽게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야, 저렇게 믿어? 저래? 저러면 나도 좀 예수 믿어야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까? 아니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달라요. 전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마리아, 아까 마리아의 그 모습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배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그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부를 때 사실은 어떤 마음으로 찬송을 불러야 될까요? 네, 찬송 부르는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기쁨이 없이 찬송을 한다? 그거는 외식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잘 생각을. 자, 시편 43편 4절에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렀어. 그러니까 제단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는 누가 임재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큰 기쁨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내 큰 기쁨이야.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그분에게 내가 도달을 했어요. 거기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찬송 이전에 뭐가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을 기뻐함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너무나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찬송과 관련해서는 기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에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지만 우선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의 오른쪽에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주신 것에게 매력이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야 좀 받았으면 주시옵소서.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인가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게 이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한 거 아닙니까? 14, 15, 16장 설교하시고 17장 기도하시면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를 제자들이 듣게 하셨어요. 왜 그럼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예수님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대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기쁠까요?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아버지로 인한 기쁨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 그런 기쁨이 충만한데,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기쁨을 제자들이 같이 그 기쁨을 가지길 원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충만히 가지는 기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기쁩니까? 하나님 자신이 더 기쁩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더 기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기쁨을 사실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은 이 세상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런 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쁨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갖는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니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로 인한 기쁨을 갖는 사람은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의 대상인 예수님을 누구도 못 뺏어가.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코바티스 도미네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이제 장교가, 로마 장교가 있어요. 장교가 그 믿는 여자를 사랑했죠. 사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을 하다가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장면에 가서 봅니다. 로마 장교의 장교,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자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로마 그 어둠침침한 지하 무덤이죠. 카타콤은 무덤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 어둠침침한 데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부리며 예배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이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빛나냐? 어떻게 얼굴이 저럴 수 있냐? 도대체 이 신앙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나중에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되죠. 어떻든 간에 사실은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놀라요? 이 사람들 새술에 취했네? 술 취한 사람 같아요. 너무나 술 취한 게 어떤지는 모르지만,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놀랬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12절입니다. 2장 12절. 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이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 새술에 취했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술 취한 게 아니다. 지금이 3시인데 3시면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 놀라고 당황해. 그럼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당황스러워야 돼. 해석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보다 못 살고 나보다 어렵게 살고 나보다 힘든데 어떻게 이 환경에서 저렇게 행복하게 사냐? 이 당황스럽다. 설명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결국 이해시킨 게 뭐냐면 술 취했다요. 자,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있죠. 힘들 때 있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당황스러워야 돼. 어떻게 저렇게 나 같으면 저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보고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대체 뭐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의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런 행복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진 사람에게 성경이 야, 너 이것 좀 해. 그러면 마리아 같이 못해서 다 순종, 능력이 없어 못하는 거야. 힘이 없어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으면 다 하고 싶어. 더 하고 싶어. 더 열심을 내고 싶어. 이게 복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억지가 아니야. 억지가 하나도 없어.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행복하게 만들어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운 게 아니고 주님의 명령은 기꺼이 내가 못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도 마음의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행복자예요. 사실 행복자, 그죠? 행복한 사람.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 세상에 없어.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세상에 누구냐? 하나님을 모시고 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공허함 속에 빠져서 그걸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술 먹고 그걸 채우려고 죄악을 짓고 뭐 이런 것 얻고 저런 것 얻고 다 뭘 얻으려고 하지만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셔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분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아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 어떻게 영광이 돼요? 안 되는 거죠. 다투고 막 그냥. 그러면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이것이 오늘 제1권 소연이 문답이고 오늘 이제 31장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명령이 짐이 된다 그러면 벌써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마리아와 같은 그런 심령, 그런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예배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기도 속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안에 역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아버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얻지 못해서 억지로 어쩌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행복이 되고 하나님을 인한 기쁨이 내 안에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